4장 15절 주제가 6절 부르시고 나눕니다. 그날 오기 전에 산으로 도망가라. 말씀 없는 그늘에다 가리나 서있네. 저들서 나타나서 미혹하려 설치니 양심 못 채운 자 둘째를 당하네. 지금 마태로는 무슨 환란? 큰 환란. 그럼 왜 큰 환란이에요? 네. 작은 환란은 뭐예요? 우리 각자가 겪는 환란은 무슨 환란? 큰 환란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가 당하는 환란이에요. 그래서 그 환란을 계시록에는 첫 3년 반 환란, 이것도 다니엘서에서도 분명히 나타내죠. 환란은 그 큰 환란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큰 환란이 있다. 네, 그걸 말씀하고 이제 계시록에는 더 자세히 해가지고 그거는 전 3년 반이고 후 3년 반도 있다. 그러니까는 아니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으니 이 말씀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뭐다? 믿음인 거예요. 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마리아처럼 안 듣네요. 안 잤는데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여태까지는 안 믿어졌는데 이 시간에 믿어지는 거야. 내가 믿었으니까 믿어지게 하셨습니까?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읽는 자는 뭐라 그래요? 깨달을진저. 이게 분명한 필요한 겁니다.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글자가 믿어졌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이 환란이 이렇게 환란 전에 무슨 일이 있고 환란 때에는 또 어떤 일이 있고 그 환란 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런 말씀들이 이제 읽어서 알죠. 알지만은 깨달아진 건 뭐예요? 왜 그때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또 우리가 그건 내가 닥칠 일들이구나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예. 사람들이 다 성경 열심히 읽어요. 지금 뭐 서집사도 비롯해서 일반 교회에서도 성경 읽게 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깨달아졌나요? 아니면 그거는 신학적으로 환란 있어. 전 천년설, 후 천년설로 이 환란을 갖다가 가볍게 넘어갑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목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다루느냐? 자기도 깨달아진 바가 없고 자기에게도 이런 환란이 닥치면 자기가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이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오늘날 예배당들마다 다른 건 잘해요. 뭐 창세기 뭐 이런 거 다 잘해요. 그러나 정말 이 다니엘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계시록 정말 안 다릅니다. 다루는 데는 어디다? 신천지. 그들이야말로 정말 미혹될 자가 많습니다. 지금도. 예. 지금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야, 중국에까지도 이 사람들 막 들어가요 지금. 맞지요?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신천지에 교인들 많이 뺏겨요. 그래서 저기 그 고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해주세요. 또 나눴는데 예. 계시록을 가지고 다 이만이라는 사람에게 맞춰버리는 거예요. 거기 이긴 자 그러면 이긴 자가 이만이다. 백마 탄 자 그러면 백마 탄 게 이만이다. 거기에 우리 한국 교인이 먼저 속아 넘어가지고 그 위험한 곳에 우리도 가서 참 비밀리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저들도 막 용감하게 들어가 가지고 자기네 딸로는 막 제일 막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때에 우리에게 참 다시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에는 멸망의 뭐요? 가증한 것을 먼저 봐야 예. 보면 그거 뭐 가래도 한 가지요. 예. 그런데 멸망도 있고요. 사망도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 참 가나안에 들어갔어 다윗 때에 큰 나라가 되죠. 그러나 그 후손들이 또 둘로 갈라졌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 이어서 200년 만에 또 그 유다 나라마저 멸망. 예,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이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쓸어버리리라 다시 막 이렇게 예? 너희들을 치리라 하신 말씀들이 선지서에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뭐 봐줄게가 아닙니다. 너희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행복한 거야. 야, 그 이스라엘 나라에게 말씀하신 거 다 이루어지셨구나. 그러면 이제 지금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이제 다 이루어지겠구나. 이것을 믿고 나가게 하시는데 이 믿음이 바로 환란까지 믿어지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준비하게 하시니 이제 여러분들이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신부 하니까는 신부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네, 지금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나 100% 좋아 하는 분. 예. 그런데 100%가 안 되면은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50%. 그러면 요 나머지 20%는 뭐냐 말이에요. 남편이 있으니 남편도 좋아. 자식이 있으니 자식도 좋아. 그러면은 신부의 믿음은 몇 프로인데? 100%입니다. 예.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누구만? 예수님이 뭐다? 내 신랑 상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뭐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죽을 자리 뻔하지만 가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가지요. 또 그러나 거기서 커바디스 뭐 그게 뭡니까? 너 어디로 가냐? 네가 어디로 가냐? 그럼 네가 어디로 가면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꾸로 순교해 당하는, 그것은 성경에 없지만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그것이 기록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면은 예수님이 100% 내게 100%예요. 꽉 차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없는가? 아닙니다. 이 가족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신랑 삼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영광길을 가면 참 그 가정 복되지요. 네. 나만 가는 길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붙여주신 자들을 잘 생각하세요. 네. 특히 부부는 함께 가라고 맺어준 자들이에요. 네. 태의 열매 함께 해서 하늘의 상급을 같이 얻게 하시려고 붙여준 자들입니다. 이걸 누구를 통해 나타냈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베드로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녀요. 베드로 전서 3장 7절. 우리가 뭐 결혼생활 뭐 우리 결혼한 뭐 우리들은 뭐 아예 뭐 남자 여자 구분해서 따로 사는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결혼 생활 잘못하면은 기도도 된다 안 된다? 막혀. 하나님 뭐냐? 네가 무슨 기도를 해? 기도도 안 나오게 만들어 버려. 그럼 기가 막힌 자리에 떨어졌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우리 동사는 뭐 가정들을 파괴하는 그런 신천지는 가정 파괴예요. 네. 신천지 안 믿으면 뭐 하라 그래? 너 이혼해라. 이혼을 강요하는 데가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가정 파괴범이라고 하는 거지요. 잘못된 말씀으로 미혹하는 자들은 가정까지 깨지는 겁니다. 자녀들 공부 안 해버려. 네. 그래서 자 그럼 멸망은 뭐냐? 멸망. 사망은 무엇이냐? 멸망은 무엇이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게 합니까? 광야. 그래 광야를 가게 하신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죠. 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뭐니? 너희들의 떡이다. 이 양식 먹고 가? 그런 것이죠. 먹었다면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뭐 하고 갑니까? 감사가 나와서 갑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먹으면서 뭐 했어요? 불평합니다. 뭘 먹고 싶어서? 고기를 먹고 싶어서. 왜 고기를 왜 찾습니까? 정욕이 강했어. 약해졌다. 그러니까 고기 먹어야 정욕이 강해질 것 아니냐? 고기를 추구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고기를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이가 신물나도록 죽게 하고서 날아온 게 뭐예요? 매출하기. 그럼 이 매출하기라고 하는 이 새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머거리래. 네. 기머거리 새래요. 그러니까 남의 말도 듣지 않고 지멋대로 날아다닌다는 거죠. 네. 자 광야에 나오게 했지만은 주신 말씀 만나는 먹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실컷 먹게 하고 고기가 이 사이에 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쳐버립니다. 쳐서 광야에서 어떻게 죽게 됩니다. 자 그럼 뭘 못 얻었어요? 가나안. 여기 가나안에 적과 꿀이 흐르는 예? 마음껏 왕노릇 신앙생활 하는 걸 어떻게 됐어요? 못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는 멸망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 고기를 어떻게 잡게 했냐면은 2규빗 정도를 어떻게 했어요?
낮게 날게 해서 고기가 매출하기가 날라와가지고 2규빗 정도로 낮게 날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목사들이 안수할 때의 모습이 딱 여기 성도들 여기 무릎 꿇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손을 넣어주니까 딱 2규빗이에요. 90cm. 딱 안수 받기 좋아하는 자들이 뭐다? 말씀을 받기 싫어하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런 자들이 바로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 네. 참 기쁨의 생활 한 번도 못하고 죽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멸망할 그게 어디에 서 있다? 거룩한 곳에 서 있단 말이야. 예. 딱 서 있긴 서 있는데 다니엘로는 뭐라 그래요? 여기가 미운 물건. 새우. 네.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멸망에 가증한 가증한 것이 있었다. 거룩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증한 게 무엇인가?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가증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또 국어사전에 뭐라 하냐면 몹시 괘씸한 놈들이다. 몹시 괘씸한 놈들. 자, 그럼 우리가 누구를 괘씸하다 그래요? 은혜를 모르고. 강단에 섰어. 누가 분명히 목사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괘씸해. 네?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괘씸하다 그럴까? 자기 영광을 가르쳐. 자, 헤롯을 보세요. 헤롯. 백성들이 와 정말 신의 소리다. 저 헤롯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소리다? 신의 소리. 신의 소리다 하고 추앙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헤롯을 뭐야? 충이 먹어? 죽게 해버렸죠. 예. 그래서 내가 뭐야? 왕이다. 하나님이다.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 우리 한국에도 많아요. 이단들 중에 많고 심지어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다 그러한 자리에 자기가 섰는 줄 아는 기라. 특히나 대형교회 당회장 굉장히 추앙받는 자리입니다. 일반 교인들은 만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그렇대. 벌써 고성군에도 예배당들이 사람도 많이 안 사는데도 벌써 대형 예배당들이 막 꽉 들이찼어요. 통영에도 그렇고. 그럼 사람들이 그냥 아무데나 가면 다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이 환란의 양식을 받으면 야 저거 멸망에 가져온 것이 서 있네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다니엘로 나타내신 말씀 받아야 어떻게 한다? 보이는 거야. 그럼 다음 시간에 주시는 말씀 뭐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산으로 도망을. 도망을 해야 살아. 네. 그래서 우리를 영광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는 역사가 그거예요. 먼저 우리가 신 영적 생활 하려면 먼저 예배당 찾아가야 되잖아요. 내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왜냐? 내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 그 장난입니다. 그 장난. 내 믿음은 그 장난이에요. 항상 나보다 앞선 자가 있어서 더 업그레이드 이렇게 자꾸 시켜줘야 나도 잘하는 것이지 내 혼자 스스로 잘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예배당이 사실은 필요 없죠. 무교회주의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아요. 혼자 예수 믿는 자는 거야. 혼자. 내가 성경 읽고 그냥 뭐 믿습니다 하며 살면 되는 게 아니냐. 무교회주의자. 우리는요. 교회라고 합니까? 아버지 집이라 합니까?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왜 아버지 집이라고 합니까? 아버지 집에는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받아야 되지. 그럼 안 나오면 어떡해야 되겠는데? 안 나오면 못 받는.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도 못 보고 그냥 아무데나 가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기서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단 말이야.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어. 그러니 나도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멸망의 뜻은 첫째, 나라가 어떻게 해요?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겼죠. 그러니 나라 없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 내게 주신 집이나 내게 주신 가족이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잃게 되는 거죠. 왜? 그래가지고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원망이 나오는 것이 뭐다? 멸망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이제 멸망이라고 하시고 사도 바울로는 뭐라고 하냐면 뭐래? 사망이라고. 그럼 이 사망은 뭐냐? 영이 죽은 거예요. 육신 죽은 게 아니고요. 네.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육의 생각이 사망이에요. 근데 생각해야지. 돈 벌어 살아야 되고 뭐 여기 가서 살아야 되고 뭐 계획하고 뭐 하나 해야 되죠. 육신만 위하고 사는 삶은 영이 어떻게 됐다? 죽은 자다.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자, 오늘 내가 복음이 믿어지면 영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죠. 아, 그럼 애기만 태어났으면 됐습니까? 아이고, 먹여야지. 어린아이에게서는 젖을. 네. 청년들은 뭘 먹어요? 떡을 먹어요. 그 다음에 신부된 자들은요? 꿀을 먹습니다. 왜 꿀이라고 그럽니까? 환란의 양식은 뭐다? 꿀이에요. 예. 꿀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해집니다. 그 사무엘에 보면은 이제 말씀들이 다 앞으로 나올 말씀들인데, 요나단이 블레셋을 칠 때에 사울 왕은 야, 이거 우리 약하니까 금식하며 싸우자 이래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 지팡이 끝으로 뭘 찍어요? 꿀을 찍어서 먹었는데 뭐가 밝았더라? 눈이 밝았다.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막 그 자기가 들고 있는 그 무기로 블레셋을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그러니까 꿀을 주셔서. 꿀이 왜냐? 요나단은 누구의 신앙입니까? 다윗. 예, 다윗의 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뭡니까? 동지. 이거는 여인을 사랑함보다 더 승한 거예요. 남자끼리인데 거의 동성연애는 아닙니다. 여인도 사랑하는데도 뜨겁죠. 그러나 이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여서 다윗이 앞선 자예요. 요나단이 그와 같이 또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지금 우리 동산의 식구들은 이렇게 같은 영적 길 가는 길에 동행자지요. 예. 그래서 가나안에는 꿀이 흐른단 말이야. 자, 근데 꿀을 그냥 얻을 수 있어요? 뭘? 벌에 쏘이는 고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벌에 쏘이지만 그게 죽나요, 사람이? 오히려 벌침도 맞는데, 우리가 지금 이 환난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은 힘듭니다. 남이 안 하잖아요. 힘들지만은 이 힘든 가운데서도 받아놓으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로 가시니까요. 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썼어요? 보여주잖아요. 네. 거룩한 곳에. 지금 사실 여기도 뭐예요? 거룩한 곳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 어디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앉았으니 거기가 뭐예요?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여기
가증한 것, 가증한 것. 그 무엇이 가증하냐, 무엇이 가증하냐. 우리가 가증한 것을 나타내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우상이에요. 뭐예요?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을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뭘 세워요? 금송아지. 두 금송아지. 그리고 왜 두 금송아지라 그랬어요? 땅에서 복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어디 가자? 죽어서 천국 가자. 그러니까 왜 또 송아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충성 열심히 하자. 그 많은 것을 갖다 바치자.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재산들을 많이 갖다 바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가난하게 사는 거죠. 힘들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기서 11장에 가증한 것들을 또 나타내요. 가증한 것. 자, 그럼 1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타냈으니까 알게 되는데, 이것을 또 글자로 풀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율법주의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다 성령시대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니, 우리가 이 가증된 짐승, 물고기, 새 종류가 그렇습니다. 그 짐승 중에는 누굽니까? 10절. 네. 10절에 시작.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진흙과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비늘 없는 것. 자, 비늘. 비늘은 물고기의 뭡니까? 옷입니다. 옷. 짐승들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털옷. 네.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에 하나님께서 이 옷을 입혀놨는데 이 비늘이라. 비늘. 그러면 이 비늘이 있는 것은 어떻게 살며 비늘이 없는 것은 어떻게 그 물고기가 삽니까? 비늘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물 어떻게 해요? 위에서 놀아요. 네. 그러나 비늘이 없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땅 밑에 뭐 처박혀 있든지 뭐 거기서 붙어 살든지 그래요. 그래 가지고 오늘 이 뜻이 신령한 뜻이 뭐예요? 또한 이 비늘은 또 지느러미도 여기도 말씀하는데 이 어디까지 올라와요? 이 알라로 어디까지 올라와요? 연어가? 강에까지. 예.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또 거기서 알을 낳고 그리고 죽죠. 오늘 비늘은 사실상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무엇이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택자들에게 입혀주신 옷은 무엇일까요? 가지고. 아담 때 입혀주신 가지고. 가죽. 그 다음에 십자가로 입혀주신 의의 옷. 의의 옷. 의라는 말 뭐냐면은, 그럼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이제 너는 깨끗하다. 이제 너의 생활은 내가 다 받아서 상이 되게 하겠다.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런 육신대로만 살지 말고 내 영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이거는 감사하라고 준 거예요. 감사. 가죽 옷은 겸손하라고, 의의 옷은 그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입혀주신 옷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보지 말고, 자, 창세기서에 보면은, 자, 요셉에게 무슨 옷이 입혀집니까? 채색 옷. 채색 옷을 봐야죠. 채색 옷은 몇 가지 색깔이에요? 7가지. 네, 무지개 7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7단계냐? 7단계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요셉에게 보이신 꿈이 뭐예요? 달, 별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시니까 이 요셉이
형제들의 과실을 보고 어떡합니까? 과실을 보고. 부모의 아비에게 구하지. 근데 그게 무슨 마음에서 한 걸까요? 사랑했어. 내가 말해서 안 들으니 아버지에게 말해서라도 저 형들의 잘못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지. 좀 고쳐보려고 하는데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돼.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양식 나누는 자로 세웠을 때에는 이제 그 형들이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요셉에게 다 무릎을 꿇고 아유 살려도 이제 자기에게 그대로 보복할까봐. 그러나 요셉은 뭐라 그럽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어떻게 내가 기르리라. 이게 바로 채색 옷을 입은 자들이 살리는 역사입니다. 네.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가지고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생명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게 뭐다 무슨 옷이다? 채색 옷인 거죠. 오늘도 나에게 그 창세기서를 주시고 요셉에게 입혀주신 그 채색 옷도 누가 입혀줍니까? 야곱이 입혀줍니까? 이스라엘이 입혀줍니까? 이스라엘의 자리에 있을 때 입히게 하니 이스라엘은 뭐가 꺾어진 자입니까? 한도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이 한도뼈가 부러졌느냐 안 부러졌느냐 각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여리고 성도 나오는데 여리고 성도 고집과 마찬가지. 고집. 야곱의 열심 고집. 한도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무너지게 하잖아요. 마치 야곱 때는 뭘 꺾어주십니까? 거기 씨름한다 그래요. 씨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상대방과 씨름할 때 내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기술을 발휘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 어떻게 합니까? 이겨보려고. 근데 솔직히 하나님이 졌습니까? 하나님이 져준 겁니까? 졌습니다. 자, 우리가 애들을 키우면서 영광야구도 하고 어렸을 때 붙들고 막 일부러 씨름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탁 넘어졌어. 그럼 내가 힘이 없어 넘어진 겁니까? 야, 조그만한 것들려고 그래도 할아버지 이겼다고 막 기세 등등하게 하려고 자기 기 한번 살려주려고 져준 겁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알았다 하면서 한도뼈를 치니까 그제서야 이제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요셉이 총리되어 양식 나누는 것을 볼 때 그때야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기쁨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노년 불과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되지만은 그때는 기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물고기들은 밑에 있는 것들은 미꾸라지 뭐 여러 가지 있죠. 이것들은 흙을 파먹어요. 흙 속에 있는 걸 잡아먹으라고 살아요. 그럼 오늘도 이 흙은 뭐예요? 오늘 세상 거란 말이죠. 세상 것만 위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본다? 가증하게 봅니다. 절대 뭐 축복해달라고? 아이고, 이 말 자체가 틀려요. 축복. 복을 빈다? 하나님이 복을 비눕니까? 막바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복을 주실 자가 하나님이니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천주교가 계속해서 빌어주세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마리아 베드로 막 이런 성인들의 이름까지 빌어서 축복을 해주세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 목사들이 계속 축복 아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이예요. 응?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가증되게 보신다.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거룩한 곳의 선자가 누구다? 육신주의 목회자. 지 먹고 살기 위해서 신학원 돈 들여 했으니 돈 좀 빼야 되잖아. 그러려니 계속해서 복을 팔아야 교인들이 모입니다, 안 모입니까? 그래야 복 교인들이 모입니다. 우리 동상같이 뭐 제가 뭐 축복 설교? 축복 설교가 있나? 축복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나와가지고 매 책망만 하니까. 에? 근데 성경을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서도 봤듯이 모든 성경은 뭐라 그래? 첫째로 뭐라 그래? 하나님의 감동. 감동으로 되어서 첫째 뭐예요? 교훈이 뭐예요? 지금도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러지 마, 저러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거야. 하나하나 나를 지적해서 잘못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지. 교훈과 그다음 뭐예요? 책망과. 네. 계속해서 우리를 다뤄가게 잘못한 것은 강하게 날카롭게 책망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았고. 살았어. 네.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 안 읽고 말씀 안 받으면 내 주장대로 계속 하죠. 그러나 그대로 성경이 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속에서 성령이 막 탄식하고요. 나중에는 근심하고요. 나중에는 뭐예요? 소멸. 이제는 소멸돼. 이제는 네 고집대로 살아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시느냐? 성령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예. 그냥 잠시 성령의 그 감화 감동의 역사가 중지된 것이지. 자, 우리가 요것만 보지 말고 또 한 가지 보세요. 이제 그러면 날아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거. 11절에 지금 여기가 이거 다 그 진능들의 특징의 생활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고 그래서 아 이것을 하나님에서 가증하게 여기는 그 신앙생활이구나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13절에는 이제 새 읽어봐요.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은 가증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둠과 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가조와 가오마스와 갈매기와 뱀의 종류와 올빼미와 모자와 부엉이와 까우기와 강아의 오름과 탑과 항새의 종류와 내승과 각지나. 아까 맨 처음에 짐승인데 땅의 짐승에 가증한 거는 뭐예요? 대세김 하지 못한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들. 그 다음에 물고기는 지느러미 비늘 없어서 그저 땅속에 파고드는 거. 네? 지금 앞에 거 짐승은 말씀을 되새기지 않는 자. 그러니까 양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볼 때 뭐라 그래요? 너 가증하다. 몹시 괘씸하다. 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교만해져요. 되새김을 하면은 왜 가죽옷을 입히셨는가? 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다 깨닫게 하실 건데 책임질이 없어 놓으니까 그냥 받기만 하는 뭐가 돼? 돼지. 돼지는 뭐예요?
먹기만 하고 어디 누워요? 더러운 구덩이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생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새겼다면 소처럼 풀만 먹어도 힘이 어때요? 힘이 세지죠. 새에게는 뭐가 있나요? 날개가 있죠. 새가 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새를 향하여 나르라 했기 때문에 나릅니까? 나를 해야 돼. 이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나르라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르는 거야. 네. 그러니 자, 이 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로 나르는 날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르면서 이거 독수리나 매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짐승을 잡아. 예, 먹잇감이 오로지 양육 강식에 의해서 정말 약한 짐승들을 자기 먹이로 스스로 삼아요. 그런데도 이게 가증하다 그래. 이게 가증하다. 특히나 독수리는 어디에 달려들어요? 죽어있습니다. 사람 내 시체에도 달려드는 놈이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독수리도 하나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중국의 몽골 같은 데는 이걸 사람이 죽으면 어디다? 산에다가 갖다 놔. 그러면 누가 먹어? 독수리들이 먹어. 만약 독수리들이 안 먹으면 그 시체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썩어서 냄새 나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모든 해로운 질병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죽음이 있는 것에는 뭐예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뜬금없이 참 이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 하나 잘 묵상해서라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28절이죠. 시작. 죽음이 있는 것은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독수리가 성령의 역사도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 성경에는 항상 하나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양면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낼 때에는 이 성도들을 이제 보호해서 하는 걸 다 말하고 이것을 또 악령으로 비유합니다. 악령으로. 그래서 시체에 달려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도 내 영이 살지 못해. 아까 말씀드렸죠.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무슨 사망이냐? 오늘도 참된 그 기쁨 없이 오늘도 사는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없는 사망, 감사 없는 사망인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어디에 있었고? 바다에 있었고, 광야에 있을 때는 사망에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에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정말 하루하루를 사는데 애굽 육신만 바라보고 사느냐? 바다. 바다에는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살지 못한 자를 바다에서 사는 거고. 근데 사망은 그럼 영으로 살아났으면은 영적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못 살고 있어.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그래? 사망 가운데 살다가 죽은 자들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도 열매 없으면은 나도 이 하루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네. 요한 1서에 유난히 이 영이 살아나는 것, 영이 죽은 것을 말하죠. 자, 요한 1서
3장. 요한일서 3장 14절 그 12절부터 봅시다. 가인같이 하지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망에 거한다. 그냥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사망 안 그러면 누가 죽었다 이거로 말하는데 사도 요한은 아닙니다. 예. 형제를 미워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영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감사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사망을 거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살아봐야 헛된 날입니다. 헛된 날. 네. 감옥나무를 심었으면 뭐가 열려야 되는데? 열매가 맺혀야 되지. 심어놨는데 열매 하나도 없으면 그 죽은 나무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 사망에 있는 자들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못 봅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그들은 보지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 가서 그 말씀 받다가는 내가 멸망에 떨어질 건데 멸망은 이 땅에서도 이거 다 잃고요. 주셨던 거. 부모에게 받은 유산, 또 뭐 내가 벌은 재산, 또 이제 무슨 결혼해서 자식 낳은 거, 이거 뭐 내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거. 그것을 다 잃게 하시는 게 뭐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요. 거기에 분명히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독생 성자라, 독생하신 성자. 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도 하늘에서부터 뭐다? 성자 거룩하신 아들이었다. 그게 거룩하신 아들이니까 영광 중에 계시는 거예요. 영광 중에. 그런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독생 성자를 나타내신 게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요한은 나타내지 못해요. 못 보니까. 그래서 이 독생 성자를 그러면은 믿는 게 뭡니까? 믿는 게 독생 성자를 믿는다. 네? 1장에 나타내신 생명의 빛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춰서 빛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다 아들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믿어지니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영이 뭐예요? 살아나서 그러면은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멸망이라고 해요. 멸망. 그럼 멸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주셨던 거,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모든 것을 멸망 하나하나 잃어간다. 다 잃기 전에 깨달아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 잃어서도 못 깨달아. 둘 잃어서도 못 깨달아. 다 잃고서야 깨닫는 미련한 자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사실은 많은 거짓 선지자요 적 그리스도들인 거죠. 그 이거를 보면은 난 저쪽 가면은 그럼 분명히 그건 멸망으로 인도하는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리스도들이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어떻게? 크고 이야,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서 인도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 생명길은 좁고 협잡해. 정말 건물 모양이나 사람 수나 이런 거 없어요. 오로지 참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나가지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요.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나와, 예배당 건물에만 나와, 출석만 해. 그런 데서 어떻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게 앞으로 갈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잃고 하늘의 것까지 잃게 하는 건데. 자, 사망은 첫째 사망이 있고, 그 다음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것도 둘째 사망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만 나타내요. 첫째 사망도 사도 요한으로만 나타내요. 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 있으니 둘째 사망도 있다고 하죠. 첫째 사망은 이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서 아담과 함께 어디에 떨어졌어요? 정령 죽는 자리에 떨어진 게 그 사망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예요? 사망이 왔나니. 사망. 예. 그러면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육신 죽음이 아니고 뭐예요? 영이 죽는 거. 열매 없는 사망. 예. 창세기에서는 정령 죽은 것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봅시다. 에베소서는 이것도 죽은 거다 그래요. 에베소서 2장에 1절에 네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뭐예요? 죽었던 너희를 부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믿어지기 전에는 내가 어디에 있다? 죽었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죽었던 우리예요. 죽었던 우리. 예. 근데 죽었던 우리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살리셨지요. 예? 그런데 우리를 첫째 사망에서 살리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가죽옷 입혀서 생명나무 실과를 보게 하셨고, 이제는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하셨는데 열매가 없어요 아직. 그런데 이제 열매 있는 생활 하라고
복을 주고 의뢰를 또 주셔요. 그런데 누가 둘째 사망해? 둘째 사망은 이게 어디 있냐면 죽어서 받는 거예요. 죽어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은 반드시 자백하고 하나님한테 자백하고 가야지. 그걸 그냥 자백입니다. 자백. 네.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어겼고 저걸 어겼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을 그래야 십자가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이런 나를 위해서 죽어지다니. 예. 나라는 존재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영 부끄럽고 죄송하고 약하다 말이지요. 그래 이런 나를 누가 나를 위해서 그런 거를 해결해 주겠어요. 근데 주님, 예수님은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사랑이 그래서 깊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늘에 가서 내가 잘못 행한 것이 있는데 뭘 안 했어요? 회개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 해라고 그래요. 해. 해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뿐이다? 순교자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 받을 자들은 상 받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회개치 못한 것도 있으니 반드시 해라는 거는 너의 상이 날아간다. 손해라는 거예요. 손해. 오늘도 사망 하루를 사는데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실은 그게 사실 이 사망의 생활이 영이 죽어서 사는 생활이 사실은 뭡니까? 지옥생활입니다. 지옥생활. 살아봐란 말이야. 고통과 괴로운 뿐이지. 사는 날이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너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구나. 지금 막 유럽에서 불나고 막 이런 난리 나니까 여기가 지옥이지 그러는 거야. 맞아요. 죽어서 가는 지옥은 없어요. 만약에 죽어서 가는 그게 있다면은 뭡니까? 천옥이라고 말을 해야 되죠. 하늘에 가서도 영들이 거기다 그네 하는구나. 옥에 갇히는구나. 잘못한 놈들은 다 한 군데 모여있구나. 이렇게 보겠죠. 땅지자입니다. 땅에 있는 옥이다. 그럼 오늘도 뭐예요? 네?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활? 지옥 생활. 오늘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 감사 넘치는 그 생활이 있어진단 말이죠. 오늘도 누가 말씀을 나누는가? 저분이 정말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으로 자기가 먼저 양식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또 그를 세워서 시간마다 그렇게 귀하게 양식을 나누게 하시는가?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앉은 자들이 복이 있죠. 그 로마서 6장 23절에 또 이 사망에 대해서 로마서 이런 한 말씀 한 말씀들을 이제 믿음이 자란 자들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냥 하나만 뜻이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죄의 삭스. 뭐예요? 사망이. 죄가 뭐예요? 죄가 뭡니까? 죄. 사실 한문을 쓰면 이래요. 여기 6개, 여기 4개. 계명을 범하는 것이 죄예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것이 죄에 대하여. 네. 뭘 압니까? 복음을 복음. 택해 준 걸, 구원해 준 걸
영광에 이르게 하실 건데 왜 안 믿냐? 그것은 죄다.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죠. 네?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몰라서니까 못 믿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살아온 지난 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지. 나 몰랐어요. 그럼 되나? 자,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들은 교통법규에 대해서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지. 다 알아? 법규는 다 알아야. 알아야 되는데 알아? 모르는 것도 있고.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면허증 따라가면 다 알아야 되지. 교통법규. 에이, 그 비보호구역은 바람 불릴 때 지나가고 다. 그래,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항상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은 안 찍히지. 이거 뭐 CCTV신가 여러분들이 다 안 잡히고 그러는데 모르고 잘못했습니다. 그럼 봐줄까요? 안 나고. 안 봐줍니다. 네. 이미 법은 어떻게 했어요? 정해 놓았어요. 율법 정해놨어요. 이거 범하면 뭐다? 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이 죄이기 때문에 다 못 지키면 죄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우리 율법 다 못 지켜요, 주님. 그래, 그럼 알았다. 예수의 피로 다 쌓여줘. 그럼 사함 받으면 다 됐습니까? 또 안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와요. 또 올라와요. 그래서 그 대신 주신 게 옵니다. 성령의 불세례. 지금도 이 말씀 받으면서 성령이 더욱 충만해지는 분들, 예, 불세례가 지금도 임해서 내 죄가 깨달아졌고 이제는 그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뜨겁게 느껴져. 그 사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는 계속되는 거예요. 물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래? 그러나 이 성령 세례는 말씀 앞에 앉을 때마다, 나눌 때마다, 또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마음이 정말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이, 그럴 수 없지. 아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속에 올라오는 그 모든 그 원죄의 역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겨 나가는 것이.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보는 각도가 어떻다?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조금 이렇게 다르게 나타냅니다. 아까는 죄를 범하면 사망이다 이랬는데 여기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는 죄를 범하는 자는 뭐가 된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 된다. 죄를 오늘도 죄인 줄 알고 범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건 모르고 범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범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죄의 종이 된다. 자, 죄의 종이 됐으니까 맨날 끌려다녀서 어떻게 됩니까? 죄만 짓게 된다는 거지. 네, 믿는 생활 안 한다는 거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결국에는 하수인 죄의 종로로 타다가 끝나는 거예요. 네. 늘 잘못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늘 참 죄의 종되어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어디로? 진리의 말씀 앞에 나와왔어. 오늘도 한 말씀이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케 한다.
죄를 이겨나가는 것이 뭐예요? 자유하는 겁니다. 예. 왜? 그만큼 이제 자랐단 말이에요. 죄를 이제는 지을 수 없는, 예.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한 사도들이 죄를 짓나요? 예. 제자들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정말 이 제자들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로 사용됐을 때는 그들이 죄를 범할 수가 있나요? 예. 정말 사도되게 하신 그것만 해도 너무 큰데.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직분이다? 영광의 직분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직분이 왜 좋냐? 영광을 얻게 하시래요. 첫째, 직분을 주시고. 그래서 내게 어떤 직분을 주셨느냐. 자, 직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뭘 주십니까? 은사를 주시니. 성령에는 성령 몇 가지 은사? 9가지. 그러니까 직분 받은 자들은 항상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뭐예요? 은사 주세요. 이거 겸손한 자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까지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까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제가 건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다들 건강하려고 했었는데 뭐 하세요. 안 말립니다. 네. 그러나 건강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자, 먼저 사자. 이런 말씀도 굳게 믿고 사세요. 무엇을 20절부터 내 아들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 아들의 자리. 자, 솔로몬이 아비고 그의 자녀들이 아들인데 이걸 갖다가 솔로몬이 그 자기 아들들에게 한 걸 하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는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복음의 아비를 들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에 뭐요? 주의하며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길을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게 뭐예요? 이게 묵상해서 내 것으로 삼아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열매 맺는 생명이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넘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되미니라. 자, 여러분들이 육신의 건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즐거움이 먼저입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예? 마음의 즐거움이. 모든 병의 원인은 어디서 옵니까? 마음에서. 마음에서 옵니다. 예. 이것도 잠언서에 다 나온 말씀이고. 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그러니까 항상 기쁘게 즐겁게 사는 사람은 육체도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 몇 안 되지 않잖아요. 근데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생각하셔야 돼. 네. 하나님이 이 약한 건강, 그 사람은 약한 게 건강 약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안 떠나. 이 건강하면 하나님 떠날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전기품, 내성마비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그래, 네 동생 주위보다 더 날치고 설치고 다녔을 거다. 얼굴 반반하지. 너 똑똑하지. 전기품이 똑똑해요. 몸은 그래도. 이거 말씀지 편집하는 거 보면은 목사님 이거 아니에요? 맞아. 이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아이, 참 사람 겉보기는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나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들은 뭘 어떻게 된다? 영을 위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 말씀 나눕니다. 나의 약한 것이 뭐예요? 곧 강함이라. 뭐가 강해? 영이. 영이 강해지는 비결이다. 예? 육체 건강해가지고 못된 짓, 더러운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건강, 이게 하나님 주신 건강입니다. 내 말을 이 속에 가지고 있고 늘 기쁨 감사스럽게 살아가면 너의 육체 건강하게 돼 있어. 왜? 내가 왜 약한가? 내게 왜 병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아, 이거 뭐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예.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망에 있지 말고 어디에 있어요? 생명에 있어야 돼요. 생명.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 마음이 막 즐겁고 기쁜 게 평안이에요. 네. 오늘도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뭐 마음 복잡해지죠. 그러나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면은요, 생명이라 영광된 생명이에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 생명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지. 뭐. 안 해주시니까 안 되는 거지 뭐. 가증한 자들을 봐야 오늘 참 분별이 되어서 네? 거기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진 것을 보지 못하면 나도 멸망길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잃는 자가 깨닫는다. 이거는 마태의 신앙이에요. 다니엘의 신앙은요. 지혜 있는 자가 깨달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이 구할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저 얼마나 구했겠어요? 여러분 그냥 자는 잠에 뭐 깨닫게 하시고 그랬겠어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엮어지게 되는 것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머서 쳐다보고 있을 때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새벽마다 엎드리게 하시고 그때마다 증거하게 하시고 증거할 말씀들을 그때 또 깨달아 알게 하시니 그래서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는 이제 읽으라는 말씀보다는 계시록 1장 3절에 자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를 말씀합니다. 네. 읽어만 갖고 되느냐. 그 다음에 나와서 받아야 되지. 듣는 자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또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귀로는 들려오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건 내게 주시는 뭐니까? 양식이니까 받아 먹어야 되죠. 받아 먹으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또한 이것을 마시라. 오늘도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로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야 디모데야 너 배운 거 알지? 너 어려서부터 배운 거 알지? 배운 거로 또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뭘 말씀합니까? 야 너희들 때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선생 못돼서? 아직도 갓난아이야? 야 진짜 너희들 단단한 것은 먹지? 못하는구나.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젖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떡 먹어야 되고 나중에는 가나안의 양식이 볶은 양식
단단한 거 어떻게 해요? 뭐, 너희들이 먹었다면은 야 멜기세덱에 대해서 왜 모르냐? 어? 그리고 모든 말씀들이 왜 네 양식이 안 되냐? 아직까지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분별도 못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인데 그것도 못 봐? 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은근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타냈다. 아니 그만큼 받았으면 나는 그만큼 나눴는데 아직도 전먹이냐? 아직도 왜 택했는가 왜 구원했는가 그거 모르냐? 그냥 나와 앉아 있느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날카로운 좌우의 날성검인 말씀으로 증거케 하시는 것은 이제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수같이 꽂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예배당을 성전이라 하면서 그 거룩한 강단이라 하면서 가증된 것들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가 하나님 신노릇을 하고 모든 교인들을 자기 밥 노릇을 하고 밥을 삼고 양의 가죽을 벗기고 재산을 약탈하고 자기네들 그 재산을 축적하고 얼마나 교회들이 타락했는지 환난이 앞설수록 가까울수록 이 멸망한 가정의 것들이 더 설칠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멸망이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몹시 괘씸하게 보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있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가증된 자가 아니라 날마다 거룩히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만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정말 한 말씀이라도 이번 기회에 깨닫게 하셔서 정말 또다시 뒤로 돌이키는 욕도록 지붕 위에 있는데 내려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